오늘 우리는 욥기 20장을 통해 욥의 친구 중 한 명이 남아 사람 소발의 두 번째 변론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지금 소발의 영적, 심리적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격분입니다. 앞에서 19장에서 욥은 친구들 향해 엄중히 경고를 하였지요. 19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칼을 두려워하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해 지혜를 나눠준다. 또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도리어 욥에게 심판을 그렇게 경고받고 책망을 듣자 소발은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것이죠. 젊은 친구들의 말에 비유하자면 끊긴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의 소발은 더 이상 냉철한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이성을 잃고 감정이 섞인 독설로 욥을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상한 감정이 어떻게 진리를 왜곡시키는지, 그리고 십자가 없는 지혜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깁니다. 그러나 이 긴 본문을 간단한 논리로 말하자면 악인의 번영과 평안은 유통기간이, 즉 유효기간이 매우 짧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즉 소발은 이것이 창조 이래 변치 않는 진리다, 그렇게 확신하며 욥을 몰아세우는데요.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소발은 악인의 즐거움이 꿈처럼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가 축적한 부가 오히려 그를 죽이는 독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에 비해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이 얼마나 끔찍한 묘사입니까? 악인이 탐욕스럽게 삼킨 재물은 소화되지 않고 뱃속에서 독사에 쓸게, 즉 치명적인 독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배를 열어 토하게 하신다란 그러한 의미지요. 청교도 설교자 토마스 왓슨이 있는데요. 그는 그의 저서에서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히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은 꿀이 발라진 칼날과 같아서 그것을 핥는 자는 혀를 베고 만다. 죄가 섞인 번역은 당장은 입에 달콤할지 모르나 결국 영혼을 썩게 만드는 담즙이 된다. 소발은 지금 욥이 잃어버린 재산이 바로 불의한 재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욥이 겪고 있는 이 육체적 고통은 그 독이 펴진 결과다라고 단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소발은 욥에게 1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욥을 향해서 가난한 자를 확대하고 집을 빼앗은 악당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맙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소발은 지금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이미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난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욥의 자녀들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자녀의 죽음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가장 아픈 영린이자 상처지요. 하지만 욥에게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이 이야기를 소발은 하고 맙니다. 계속 흥분해서 소발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자식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그들의 죄가 아니다. 결국 네가 쌓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며 욥의 인격과 욥의 가정 전체를 지금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구의 조언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폭언이죠. 이어서 26절부터 29절 결론 부분을 보시면 소발은 욥의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이 악인에게 내리시는 전형적인 유산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어 욥의 죄를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 조상들의 전례의 지혜를 빌려 하나님의 심판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실상 그는 욥이라는 한 인간의 고유한 그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발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우리는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발은 분명히 옳은 말을 하려고 시도는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한 그 감정 때문에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격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진리를 말할 때조차 진리를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소발은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분노는 욥을 정죄하는 흉기가 되어 버린 것이죠. 분노가 없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 찰 때 우리의 혀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탄의 불쏘시개가 됩니다.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영혼의 평정심을 깨뜨리고 맙니다. 옳은 말을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정죄의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소발은 분노를 죽이지 못했기에 결국 친구를 죽이는 말을 오늘 본문에 보면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떤 말이 있습니까? 배우자의 부모님을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을 언급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모든 관계는 파탄납니다. 설상 그 말이 사실이다 할지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인 거죠. 아무리 옳은 논리다 할지라도, 아무리 맞는 말이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파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의 감정은 억압의 대상이 아니라 다스림의 대상입니다. 감정이 막 올라올 때 멈추어 서서 신자는 말씀의 지배와 성령님께 통치권을 내어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적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의 경험과 전통적 지혜를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전히 그의 친구들은, 즉 욥의 친구들, 특별히 소발은 인과응보라는 전통적 신학의 틀에 욥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지요. 그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학적 교만입니다. 신학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사람들, 조금만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제법 내가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들어서 좀 안다라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모든 말씀을 다 알고 해석하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적용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가장 교회에서 위험한 모습입니다. 소바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교도인 한 사람을 또 소개하자면요, 존 프라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프라벨은 그의 저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마치 히브리어와 같아서 거꾸로 읽어야만 할 때가 많습니다. 현재의 권한만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섭리 속에서도 가장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좁은 식견으로 타인의 인생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소발처럼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악인이니까 망한 거야 라고 정죄하는 것은 굉장히 무식하며 교회 안에서 덕이 되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답을 안다 할지라도 고난 당하는 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차가운 정답이 아니지요. 함께 우는 것입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정답을 자꾸 제공하는, 판단하는 그러한 재판관이 되지 말고 함께 아파하고 울 수 있는 친구가 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서 중북의 성도님들은 섣부른 충고보다는 따뜻한 눈물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 서로의 아픔을 안아주는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욥기 2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추겨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통치 아래 감정을 맡길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가 올라올 때 멈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가 상처 주는 칼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혜를 회개합니다. 경험과 전통, 알고 있다는 교만으로 타인의 고난을 함부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알 수 없음 앞에서 침묵할 줄 아는 겸손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이들을 만날 때마다 차가운 정답을 들고 다가서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